본문까지 읽고 갈까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너무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주일날이지만은 여러분과 제 인생의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 조금 소리가 크네. 약간 좀 줄일까요?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연속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며 귀한 시간 주일날 보냅니다. 오늘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영접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저희들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이 돌파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또 저희들이 모이는 성전 전체를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과 불빛으로 삼중막치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우리 5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같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기적의 문을 여는 능력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특별히 우리 성산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3시간 한꺼번에 집회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왜냐하면 제가 금년에 4 교회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벌써. 그런데 집회 가보면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사한테는 굉장히 비효과적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3번 설교하면요. 하루 반 집회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강사한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한테도 이게 효과적이고 세상 말로 가성비가 높은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걱정은 우리 시계가 어디 있나요? 시계를 잘 보면서 안 맞아요. 시계를 잘 보면서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부탁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좀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 아침 같으면 인도네시아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elamat pagi saudara-saudara dikasih oleh Tuhan Yesus yang pertama saya mengucap syukur mengucapkan banyak terima kasih atas kesempatan yang diberikan kepada saya untuk menyampaikan firman Tuhan. kiranya Tuhan memberkati saudara sekalian.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350개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언어가요. 그리고 놀라세요. 놀랄 준비하시고 인도네시아 가정부 월급이요. 한 달 월급이 한국 돈 1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가서 사시면요. 좀 왕처럼 공주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3만 6천 명 들어가는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2만 석으로 만들었는데요. 16,000석을 늘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자, 많은 성도들이 기다리는 기적이 저절로 오진 않습니다. 기적은 기도의 문을 통해서 열리는데 우리가 단순히 기도라는 그런 단순한 명령에서 우리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능력 있고 역사가 큰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냥 기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의 체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형식에서 능력으로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필요한데
미국 우체부 직원이 편지 봉투를 하나 보니까는 하나님 앞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걸 열어보니까는 노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 80세 독신 할머니가 백불을 도적을 맞아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은 우체부 직원이 90달러를 모아가지고 익명으로 보내줬습니다. 며칠 후에 그 할머니 답장과 함께 이제 며칠 후에 할머니 답장과 함께 편지가 다시 왔어요. 감사 편지가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 4달러가 부족한데 100달러 그랬죠? 4달러가 부족한데 그건 아마 우체국 직원들이 떼어먹은 것 같다. 그들을 좀 혼내주세요. 자, 기도에 대한 수백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권의 책이 있고 또 우리 신학교에서 신기하게요. 기도라는 과목이 없어요. 도대체가 신학교에서. 이제 그런데 성경은 엄청나게 기도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4,980절이 나오고 오늘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 같이 읽은 본문은 7번 기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그 짧은 본문에 엄청나게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수백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책을 오기 전에 또 숙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전에 읽었던 6권을 아주 독파를 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The prayer of a righteous man is powerful and effective. 아주 파워풀하면서도 effective하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사람의 기도는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기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놀랍게도 많은 책들 기도에 대한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레어라는 그 단어는 명사면서도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의인의 기도. 이것이 엄청난 힘과 영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기도 자체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능력 기도, 기도자의 영적 권세와 믿음의 결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서울법대에 들어간 우리 같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수학 경시대에서 1등을 해서 우리 전국 수학 경시대에서. 그런데 우리 동창들이 만나면요. 그 친구 공부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 역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엉덩이로 공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기도에 능력이 있느냐. 그 기도가 아주 파워풀하면서도 이펙티브하냐. 자, 예를 들어 설명합시다. 제가 뉴욕의 어린 양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벌써 12시가 다 됐어요. 저희는 뭐 늘 부흥회 가면 기도하주다 보면 요번에도 네 군데 가면요. 맨날 뭐 11시 반 12시에 끝나요. 그렇게 오는데 제가 막 보니까요. 소아마비 환자를 목사님하고 이제 전도사님이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12시가 다 됐는데 저한테 아유 강사 목사님 좀 죄송하지만 한 번만 붙잡고 기도해 주시겠어요? 제가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1분 만에 짧은 다리가 쭉 자라잖아 이렇게. 1분 만에. 그러니까는 1시간 그 냄새 나는 다리를 붙잡고 1시간 기도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 1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저는 1분 만에 짧은 다리가 쭉 자라고. 제가 그동안에 기도해 본 결과 소아마비 환자의 80%가 짧은 다리가 이렇게 쭉 자라더라고 이렇게. 자, 우리 다 이제 미국 가보셨죠? 우리 미국 이게 미국인데, 자 우리 이제 LA에서 뉴욕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또 버스 타고 가도 되고 운전해서 가도 되고 오토바이 타고 가도 되고 또 심지어 걸어서 가도 되고 그렇죠? 걸어서 갑시다. 걸어서 가도 되고. 근데 비행기 타면요 5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걸어가면요 얼마나 걸리느냐? 약 5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그래서 걸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뉴욕에 부흥회 초청받았다 걸어간다 그러면요. 갔다 오면 1년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아마 갖다 죽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행기 타는 방법. 그러나 가장 비효과적이면서 가장 헌신적인 방법은 걸어가는 거. 여러분들 뭘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능력 기도는 어떻게 하면 헌신적이지만은 좀 더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IMF 시절에 우리 상사 유형을 4가지로 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똑똑하고 멍청하고 이걸 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멍부는 뭐예요?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거. 이거 우리 부하 직원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거 상사가 멍청하면서 부지런하면 안 되거든. 똑같이 요거를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장시간 기도합니다. 또 단시간 기도하고, 그다음에 능력이고 또 무력이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장시간 기도하면서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시간 기도하면서 장기무,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시간 기도하면서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자, 우리는 여러분들 뭘 원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제일 좋은 거는 장시간 기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나쁜 거는 장시간 기도하는데도 능력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기적의 문을 여는 능력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자, 우리 첫 번째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고난의 때는 불평의 때가 아니라 기도의 때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옮기는 행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려면 고난과 어려움과 불가능 바닥에서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다른 방법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는 이게 기적의 시작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가 병든 자를 살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구원하리니 그랬지만 사실은 원문으로나 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모두 치유하리니.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은 전부 다 구원으로 번역했지만 치유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누가 그렇게 얘기하네.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고 의사는 돈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대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개인의 힘을 넘어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기도는 신유, 치유의 문을 열쇠입니다. 제가 99년도에 삽기 감리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어떤 분을 데려갔냐면 간암 말기 환자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간암 말기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고민은 뭐래요? 부흥에 집회하다 죽게 생겼어. 여기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분을 여기다 데려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다가. 그래서 하루에 이제 거기도 그때는 3번 집회했어요. 6번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올라갈 때 기도하고 내려갈 때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허 집사님을 이번에 간암 말기지만은 지금 혼수 상태에 있지만은 지금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조금 믿음이 적어서요. 주님 부흥의 기간 동안에 죽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했는데 화요일날 저녁에 좀 미안했던지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수요일날 아침에 양반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복수가 빠져서 걸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3주 만에 죽었어요. 제가 기도를 잘못해갖고 부흥의 기간 동안에 죽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자, 저는 바라기를 우리가 현대의학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약도 있지만은 우리 성산침례에서 많은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회개의 기도는 막힌 축복의 문을 연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라.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유명한 말씀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숨긴 죄는 기도의 응답을 막는 벽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 받습니다.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저도 하나님이라도 못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숨겨있는 죄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기도 받으러 와갖고는 성함이 어떻게 되죠? 성함 묻지 마세요. 또 기도 받으러 와서는 또 교회 직분은 어떻게 돼서 묻지 마세요. 또 그다음에 어떤 분은 와갖고는 그러면 뭘 기도할까요? 그것도 뭐 묻지 마시고 아시고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익명성으로. 제가 심지어 그런 분은 속으로 기도 받은 줄 알고 가세요.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께서 빨리빨리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저기 본당 앞에 미국은 이제 주차장이 크잖아요. 본당 앞에 시동 걸어놨어요. 주여, 난 참 그래서 아이고 좀 믿음이라도 없으면 좀 예의라도 좀 있어 줘 봐. 병원 가서 그래봐 좀 병원 가서. 여러분들 병원 가면 몇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제가 기도해 준 분 가운데 보니까는 교통사고로 목 다친 분이 있어요. 여기 얼굴만 살아 있어요. 다 죽었어요. 딱 한 번 기도받고 말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깊은 회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돼지는 돼지라는 놈은 늘 바닥을 보고 살아요.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야 하늘을 봅니다. 깊은 회개는 치유기적 동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로 깊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늘문이 열릴 정도로 깊은 회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로 성결의 깊이만큼 기도의 응답도 깊어진다. 자,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내 의인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한 삶 위에 초자연적인 응답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성결과 믿음과 순정이 바로 기적을 여는 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두 의사가 있다 그래. 두 종류의 의사가 있다. 한 의사는 사생활은 좀 거시기한데 수술은 너무 잘해요. 근데 한 의사는 사생활은 너무 깨끗한데 수술을 잘못해요. 그럼 누구한테 여러분들은 가겠어요? 수술 못하는 의사한테, 사생활은 굉장히 깨끗한데 수술 못하는 의사한테 가겠어요? 아니면 사생활은 거시기한데 수술 잘하는 의사한테 가겠어요? 당연히 물어보나 말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무당과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는 하나님 능력도 따라가지만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이 되려고 그러면 거룩함이 없는 한 그것은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oliness is power, 성결은 능력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많이 책을 보면 성결의 능력,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말하는 책은 제가 거의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책 좋은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기도라는 책도 보면 의인의 간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능력 기도는 간절함과 끈질김의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악한 재판장과 제일 약한 과부를 이렇게 비유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주님이 올 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끈질기게 매달리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지속성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뚫고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벌써 치유 사역을 한 지가 38년이 됐어요. 1986년도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인도네시아 사람,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 나라 종류의 사람들을 기도해 줬는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되게 한 번 기도받고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병원은 보니까는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30년도 가더라고요. 병원을 보니까는 끊임없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그저 병원 가는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친한 목사님이 그래요. 아무리 아파도 앰뷸런스 타고 교회 오는 놈이 없다 그래요. 아무리 아파도. 왜? 하나님은 멀고 병원은 가깝고. 아닙니다. 병원은 가깝고 병원은 멀고 사실은 하나님이 가까운 곳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느 신학교에 시험 문제가 딱 이런 게 났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써봐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말해 공부를 안 해갖고 주여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쓸까요? 딱 한 줄 썼어요. A뿔 맞았어요. 한 줄 딱 썼더니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을 붉히다. 주인을 만나면 됩니다. 주인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합니까?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내의 기도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기적도 멈춥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긴 신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장입니다. 마음이 질질 때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믿음의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은 능력 기도는 마귀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하늘의 무기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 위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바로 이것은 엘리야가 바알의 45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영적 전쟁, 영적 대결, 능력 대결을 벌리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 우리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에 그 승리 기적의 문을 여는 그 전투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영적 실체와의 충돌입니다. 이제 그래서 능력 기도는 무기력한 회피가 아니라 담대한 선포와 하늘의 권세의 실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나라를 갔더니 말이에요. 나라에 갔더니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벌써 우울해요, 벌써.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는 벌써 잠을 그렇게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8살부터 10년 동안 불면증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불면증 좀 시달려 본 분씩 계세요? 와,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병이죠, 불면증. 그리고 약도 없어요, 그리고요. 죽을 때까지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 끝나고 난 후에 딱 아이를 불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1시간 반, 작년 11월에 제가 집회 갔거든요. 1시간 반 기도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더라고. 알고 보니까는 자기 살고 있는 집에서 벌써 악한 영이 벌써 들어온 거예요, 벌써.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작년 11월에 기도해 줬는데 지금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동안에 무슨 짓을 안 해봤겠어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 3부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종종 우리 기도는 사실은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했었는데 우리 1960년대에 티몰이라는 곳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지고 그 스타디움에 모였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옥타비아누스라는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네시아어로 달람나마 또한 예수서 바로 헌뜰라 후잔양 버스라고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큰 비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큰 비는 멈춰라! 하고 명령 기도라니까요.
비가 멈췄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죠?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운동장 안에만 비가 안 오고 밖에는 여전히 비가 와요. 주여.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은 비를 통해서 완전히 집회를 망쳐놓으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비를 오히려 사용해서 그 집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더더구나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의 일꾼으로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책 2권의 책이 있습니다. 내 안의 적을 추방하라는 책이 있고, 내 이름으로 사악한 적을 추방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책은 아마 제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귀신 쫓는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책은 영어까지 합해도 이 책이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읽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의 문을 여는 것까지 능력 기도의 원리 중에 7번째 마지막은 바로 같이 합시다. 능력은 시작. 능력은 기도자가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다시 기도하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는데, 하늘과 땅은 사실은 하늘에서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 농사 짓다 보면 참 모험이 많잖아요. 제가 주문진이라는 곳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부들은 말이에요, 그냥 교회를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다 11조 바쳐야 된다고. 왜? 그냥 나가면 잡아갖고 오잖아. 나가면요. 그렇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도 어업권을 사야 돼요 또 그러더라고. 제가 이런 얘기도 하죠. 의사들은 11조 다 내야 된다고.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왜? 하나님은 고치고 의사는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은 수술이 좀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보면요,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장기를 다 꺼내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장기를 갖다가 다 그 자리에 넣어야죠. 그대로.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넣긴 뭘 넣어요? 우리가 뭘 넣어요? 우리가요. 가위만 안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방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치유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바로 능력은 기도자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로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편 62편 11절 시작.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고 나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자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근본은, 바로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구속주인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치유 사역을 행하는 공동체와 공동체가 만들어낸 치유 기적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는 우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종 힘들 때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다가 잘 나가봐요. 그러면 언젠가 달라져가지고, 죄송해요, 우리 성산 침례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나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금방.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좀 이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전대에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로님 사회 나 사회 못 본다 그랬더니 그래도 장로님이, 회장님이 사회 보셔야죠. 드디어 그래서 장로님이 아주 한 달 전부터 많이 준비를 해서 떨면 안 되니까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앞에부터 잘 했어요. 앞에부터 잘 하다가 드디어 이제 강사 목사님이 남전도에 헌신 예배니까 나오셔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하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닙니다. 능력은 기도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보면 이제 우리 능력과 무기력이 있습니다. 무능이 있습니다. 또 경건과 그다음에 불경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응답은, 기적은 능력과 경건의 결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늘 이제 기도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능력 있는 분은 참 부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좀 경건해져 가지고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아시는 대로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민문에 앉아 있는 그 앉은뱅이를 고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막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막 그들을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를 생각하면서 정리해야 될 것은 기도자도 아니고 기도의 능력도 아니고 바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기도의 문이, 기적의 문이 열리는 능력까지 능력 기도의 원리는 고난 중에 기도하면 바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 치유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막힌 축복의 문을 여는 돌파의 기도,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만드는 성결의 능력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우리 간절함과 끈질림의 기도, 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무기로 하나님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에서는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평범한 인간입니다. 또 엘리야도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과 낙심을 경험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엘리야의 기도 가진 특징을 보면 영적 대결을 향한 전투 기도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고 간절함, 열정, 포기하는 끈질림이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경험한 기적은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문을 여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적의 문은 우연히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단지 기도의 습관이라 능력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제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능력 기도의 비밀을 알고 실천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능력보다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는 삶을 먼저 선택합니다. 아멘. 어느 분이 너무 이제 얼굴이 검해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 약을 바르면 얼굴이 하얘진다. 그래가지고 그냥 비싸게 주고갖고 약을 샀더니 말이에요, 맨날 바르죠. 이 남자분이 발랐더니 바르면 발수록 검해져요. 그냥 얼굴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쫓아가서 이 사기꾼 같은 놈만 말이야 이거 받으면 얼굴이 하얘진다 그랬는데 왜 더 검해지느냐 그랬더니 손님 설명서 잘 읽어보셨어요? 설명서 뭐라고 돼 있는데 검먹은 것은 더 검게 흰 것은 더 희게. 여러분들 이렇게 믿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면 사람 변한다? 절대 안 변해요. 기도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정말 to be like Jesus more and more. 저는 늘 성령사역을 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사역 하면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룩한 고민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 고민이 없으면 참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을까? 뉴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비즈니스맨 3명이 막
이제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막 헐레벌떡 하다가 말이에요. 옆에 조그만 노점상 과일 가게 하는 조그만 이제 판때기 거기 가게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를 건드려 가지고 과일이 우르르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100불을 탁 집어넣더니 빨리 타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3명인데 그때 한 명은 너희들 먼저 가라고. 아이 비행기 못 타는데 괜찮다고 먼저 가라고. 다시 과일을 다 이렇게 다 쌓아주면서 200불을 더기다 올려놓으면서 할머니 내가 다 쌓아놨어요.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요 서경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아니 저 예수님 아닌데 저는 과일이 우르르 무너졌을 때 Please Jesus come and help me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날 도와주세요. 근데 당신이 과일 다 올려주고 300불 줬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이에요. 비행기 놓쳤습니다. 호텔에 와서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나를 예수로 착각한 것이 언제였던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결론은 저는 이렇게 맺고 싶은 겁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가. 아멘. 네,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나는 내 기도가 나를 넘어서 이웃을 살리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안수로 병을 고치는 내과 의사라는 안우성이라는 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LA에 있는 의사인데 자기 병원은 5시까지는 병원이고 5시 이후에는 기도원이래.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그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맨치 기도만 하더라. 맨치 기도만 하더라.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요, 내 기도는 별로 안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이웃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내 기도가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고 치유와 회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개인 응답받는 기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사역입니다. Prayer is a ministry, 사역입니다. 그러나 많은 책들은 기도 사역이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기도가 사역의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내가 내 어려운 문제를 응답받는 이 차원이 아니라 바로 치유를 통해서 또 영적 대기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사역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끝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내 기도는 그저 내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치유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사역의 차원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능력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도를 넘어서 우리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가 이웃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가 사역에 구체적으로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